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공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공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공이고 그것으로 해서 덕이 된다는 거. 공리복덕의 준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배웠는데, 오늘은 또 이어서 서방 세계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방 정토, 서방 세계, 서방이라 하니까 저쪽 서쪽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데, 육조 스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프린트를 나눠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거 연불하면 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117쪽에 21장 서방세계 극락정토입니다. 위사군, 그 위시성을 가진 사군, 그 관료죠.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위군, 저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끊임없이 늘 아미타불을 불러 서방세계에 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의심을 없애 주옵소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타불 하면은 이제 극락세계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미타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은 극락왕생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위사구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미심쩍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에 관계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시는지,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육조, 위사군이여 잘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세존께서 사유성에서 계실 때 서방세계로 중생을 이끄시고 제도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경문에 분명히 서방세계는 여기서 멀지 않다라고 밝혀놓았다. 무량수경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멀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뭐 10만 리 이상 가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만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멀다 하고 가깝다 하면 멀다 하고 말하고 가깝다 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멀다라고 했고,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가깝다, 바로 지척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서방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10만 리를 더 가야지만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하고,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바로 네 눈앞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이런 식이죠. 사람들 자체가 두 종류로 나누어지지만 법에는 다를 것이 없다. 결국은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가깝고 먼 것이 없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멀고 가까운 것이 있고 또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거죠. 결국 법은 다 평등한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높고 낮은 것에 대한 차이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지혜가 다르기에 서방세계를 보는 것에 빠르고 더딤이 있다 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는 게 늦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게 있는 거지 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무량수경에 10만 리 넘어서 멀리 있는데 연불하면 된다,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바로 네 눈앞에 있다. 말이 모순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어느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공간을 초월한 그런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 그 정토입니다. 정토. 정토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세계를 설정했는데 그것이 어느 공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냥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에 보면은 간주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없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판결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내용이 있죠. 지금 상속권에 있어서 지금 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3개월 후에 태어나는 것을 간주해서 그러니까 태아라고 간주하고 그 아이에게 상속권을 내린다. 이런 그 조항이 있거든요. 간주한다는 말, 그걸 여기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있어요. 있다고 간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 그것은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다 하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멀리 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둘, 셋 있는데 어떤 애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자식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죠. 그건 자기 마음만 깨끗하게 닦으면, 마음 비우면, 공이 되면, 돈교가 되면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10만 년 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대 마음에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해지자 부처님의 국토가 맑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건 또 유막에 있는 내용도 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도 육조심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바로 그 순간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나타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남함의 답을 염불해라. 그리고 부처님을 염하라. 관상법을 해라.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염불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결국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그때는 바로 그 자리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위 사군이요. 동방에 사는 사람도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방에 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가 어디겠어요? 동방이겠죠. 그러니까 서방 동방, 서쪽 동쪽입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처럼 서쪽이 참 좋은 곳인가 봐요. 근데 사실 서쪽이 어디 있습니까? 서쪽이 우리가 방향을 보면은 왼쪽으로 한다 하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는 것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가짐 하나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이니 동방이니 그런 장소를 논하지 말고 그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만 깨끗이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돈교입니다. 순간 자기 마음을 바꿔라. 순간 내가 화가 나도 순간 화나는 순간 내가 왜 화를 내지? 어리석게? 그리고 맞아.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화내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집착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 아니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맞을 수 있어. 그래.
그럼 하나 배운 거 아니야? 그 순간 뭐죠?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려면 참여하라 그런 거예요. 참여가 뭐겠어요? 반성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겠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늘 부처님 가르치면 똑같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을 어떻게 지느냐. 결국 신통력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용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나쁘게 쓸 수 있고 좋게 쓸 수 있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또 오늘 보셨처럼 마음을 가지고 약을 또 남을 위해서 사다 줄 수 있고 이게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그 마음이 마음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리분별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극락왕생을 원하지만 동방이나 서방이나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디 정해진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알아차리고 꺼내서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꺼내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 차이겠죠. 나오지 않은 답이 그 다음에요. 마음만 깨끗하면 서방세계가 여기서 멀지 않을 것이요 깨끗하지 못하면 연불로도 극락왕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 마음이 답을 해서 극락왕생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있으면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나 마음이 답을 하면 극락왕생한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또 깨끗하니까 어리석지만 깨끗하니까 나 마음이 답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깨끗한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마음이 답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깨끗한데 내 마음이 더럽지 않은데 난 항상 남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항상 내가 사람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리석지 않은데 항상 서로 좋게 하려 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보면 모든 게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 오늘 여지보살님 그 금강경 했지만은 혼자 할 땐 되지만 같이 하니까 안 되잖아. 이게 호흡이거든. 맞추는 수행이거든. 자기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관계할 때는 안 되거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 스님도 참선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깨닫는 사람은 일개 반개죠. 한 사람이나 반 사람이라 그랬어요. 혼자서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결국 관계를 통해서 화나고 분하고 슬프고 기쁘고 그럴 때 깨달음이 나와요. 근데 기쁠 때는 깨달음이 안 나와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아프면 깨달음이 와요. 안 아프면 몸의 감사를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고 몸이 조금 이제 쇠약해지니까 약을 찾게 되고,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래서 아프게 된 것일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쓸데없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던가. 그죠? 눈이 아프면 책을 좀 덜 봐야겠다든가, 눈에 휴식을 줘야겠다든가. 그죠? 그리고 아파야만이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그래요. 아파야 됩니다. 화가 나야 돼요. 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쪽팔려야 공부된다고.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부끄러워야지 공부됩니다. 화가 나야지 공부돼요. 근데 닮았으면 얼굴 보면은 수없이 많은 얼굴이 있잖아요. 막 화를 내는 얼굴, 뭐 그저 분노하는 얼굴, 그리고 슬퍼하는 얼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깨달음의 얼굴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 사군이요. 다만 10가지 좋은 마음만 실천할 뿐 어찌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겠느냐. 10가지 좋은 마음이 뭐겠어요? 어디죠? 천수경에 시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삼 있죠?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그게 시박인데, 그걸 거꾸로 십선으로 바꾸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면 되고, 이간질 안 하면 되고, 두말 안 하면 되고, 불평불만 안 하면 되고, 남의 욕 안 하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선이라는 거는 시박의 반대인데 안 하면 돼. 10가지 나쁜 거. 그 다음에 10가지 나쁜 마음을 끊지 못했다면 어느 부처님이 너를 맞이하러 오겠냐. 10가지 나쁜 마음이 결국 뭐예요? 살생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함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술 많이 먹는 겁니다. 아니 그건 오개죠.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함, 그것이 뭐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죠? 그리고 뭐죠? 탐진치, 그겁니다. 답 나왔죠?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이잖아. 자기 이익을, 자기가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전부 하는 것이 시박입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져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답은 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극락정토가 먼 거예요.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만 답을 하든지. 그 다음에 10가지 나쁜 마음을 끊지 못한 어느 부처님이 너를 맞이하러 오겠느냐. 만일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생멸이 없는 돈법이죠. 생멸이 없는 돈법이 뭐냐면 생멸,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변화예요. 결국 생멸 변화, 합성해서 씁니다. 생멸 변화는 변하는 마음이야. 생겼다 없어졌다 변하죠. 생멸, 좋고 나쁜 것이 변화하는 겁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내가 옳았다 그렇다, 화가 났다 안 났다, 그겁니다. 결국 뭐죠?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프랑스 중세 철학자 보면 뷰르당이라고 있어요. 뷰르당. 근데 뷰르당의 당나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뷰르당의 당나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당나귀가 있는데 길을 갑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건초돔이, 먹이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절로 가야겠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왼쪽에 눈이 또 돌아갔어요. 그쪽엔 더 큰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이 왼쪽이 더 크네 하고 이제 봤으니까 마음이 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도 다시 돌렸습니다. 방향을. 좀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눈이 돌아가서 보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또 보니까 왼쪽이 큰 거예요. 또 보니까 오른쪽이 큰 거예요. 그러다가 굶어 죽었다는. 하긴 당나귀는 옛날부터 어리석음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생멸이 없는 돈법이 뭐예요? 그래, 내 마음 접어, 아공, 내가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내 마음 내려놓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러면 상대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죠. 이게 돈법입니다. 돈 하나가 되는 거야, 순식간에. 그럼 거기 옳다 그러다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공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에서 시작하면 거기서 또 다시
옳다 그러다 나눠집니다. 근데 거기서 공의 입각에서 옳다 나르다 이 생멸법이 나오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저절로 자동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일단 상대 입장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내 마음 먼저 비치지 말고 상대에게 들어보고 상대의 말이 내가 볼 때 틀렸다 하더라도 아 그래 하고 수긍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번 자기 마음하고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그냥 나온다 자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돼요. 자기 고집이 먼저 나오니까. 아 내가 맞는데 뭐. 그러면 생멸이 나눠지는 거예요. 돈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말 잘 들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 이 학문입니다. 이 귀로 듣는 학문이에요. 아니 목탁 치는 것들이에요. 귀로 들어야 돼. 소리 상대가 연부를 하면 여시하면 일시불지 사유 기수국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예요? 들으면서 박자를 맞추고 따라가야 되거든. 이거는 상대에 맞추는 거라고. 그러면 상대 나 둘이 되면 어떻게 돼? 따라 놀아. 근데 둘이 하나가 되면 어때요? 호흡이 맞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운전도 그렇죠? 운전도 내가 운전 그 차의 성능을 알고 특징을 알면은 그리고 이제 도로를 알고 또 그때 어떤 도로 형편 상황을 알면은 맞춰서 자동으로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50km 가야 된다. 30km 가야 된다. 그거는 최소한의 법일 뿐이야.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의 도로 상황. 그죠? 그거는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이게 공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빨리 가야겠다 하면은 공이 안 됩니다. 근데 공 입장에서 빨리 좀 가야겠다 하면은 그때도 뭐예요? 저절로 그 상황에 맞게 하게 돼요. 조심하면서. 맞죠? 좀 늦게 가야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의 입장에서. 그러면 뭐, 감정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일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생멸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세계를 보는 것이 찰나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서방세계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돈법을. 참 육조스님 다운 말씀이십니다. 가르침이에요. 서방세계가 딴 게 있는 데 아니라 돈법만 깨달으면 서방세계는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럽니다. 10만 8천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대승의 돈결을 깨닫지 못했다면 연불에도 극락왕생하는 것은 갈 길이 머니. 그러니까 남아탑을 해도 대승의 돈법 그 깨닫는 의미 있으면 바로 있는데 대승의 돈법을 깨닫지 못하면 남아탑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도 멀다 그럽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죠. 이게 방법론 차이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떤 경우 있어 좋다 나쁘다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강조하는 거는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안 되잖아.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나오고 말에 나오고 행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알거든요. 그거를. 그죠? 왜? 그게 신통력이거든요. 마음의 신통력이거든요. 상대가 말할 때, 저 슬프네, 제가. 제가 화가 났네. 제가 오늘 기분 좋네. 알죠?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은 이름이다. 마음은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럼 마음의 본질은 뭐냐 그거죠. 알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아는 것이다. 아는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뭘 아냐 그거지. 슬픈 걸 안다. 기쁜 거 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안다. 근데 그 아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이 할 수 있고 얕게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조금 지혜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더욱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의 가르침, 대승의 돈법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결국 뭐겠어요? 내가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애받지 않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죠. 6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6조, 내가 그대에게 서방세계를 옮겨 찰나간에 눈앞에서 보게 하리니 위사군은 보기를 원하는가 했어요. 찰나, 순식간이죠.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옮겨오겠다 그지.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볼래? 선문답이에요.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봐볼래? 관심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사군이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며 말하였다. 위사군, 이곳에서 서방세계를 볼 수 있다면 어찌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원컨대 큰 스님께서 자비로 서방세계를 드러내 주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사군도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죠? 제가 볼전데 정치인인데 요즘 같으면 도지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서방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극락세계 다시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서방세계를 봤는데 내가 서방세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서방세계를 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육조 스님이 서방세계를 보고 의심이 없게 하느니 대중들은 흩어져라. 이 말에 대중들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였다. 육조 대중들이여, 그대들은 잘 들어라. 세상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이 성각이고 눈, 귀, 코, 혀, 몸은 성문이다. 결국 자신의 몸이 성이라는 거예요. 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육군 중에 의근만 빼고 나머지 안입이 설신은 성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감각기관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국 우리 마음이 결국 뭐예요? 출입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몸 자체가 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의라는 문이 있다. 밖으로 5이는 결국 뭐야?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입, 몸. 안으로 하나는 뭐죠? 의근이에요. 마음이죠. 마음은 국토요, 성품은 왕이님. 참 또 재밌어요. 또 마음은 국토라 했어요. 성품은 왕이라 했습니다. 국토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왕이죠. 결국 마음보다 더 뛰어난 게 뭐죠? 성품이라 했어요. 마음 또 하나 또 있어요. 성품. 그게 뭐겠어요? 불성이겠죠. 부처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 중생의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은 국토요, 성품 왕이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있다면 왕도 없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성품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꺼내는 겁니다. 왕을 꺼내, 마음의 왕을 꺼내라는 거죠. 그럼 마음의 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온갖 여러 가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나쁜 마음 나가려면 뭐죠? 나가지 마라 할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 나가라 할 거 아닙니까? 왕이. 그죠?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만 성품이 떠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좋은 뜻을 말하는 거죠. 좋은 뜻에서 결국 부처님 세계에서의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에서 되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참지 말지어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 결국 마음의 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왕이 뭐죠? 내가 화를 내죠. 화를 내는 마음이 있죠. 근데 화를 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죠?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저 사람을 사과해야지.
그거를 갖다 관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성품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 개가 있어요. 마음은 여러 가지 부하가 있단 말입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몸에 의탁해서 중생 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성품이라는 것이 관장하고 있으면, 주관하고 있으면, 다스리고 있으면 이 마음과 몸을 갖다가 좋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있으니까. 왕의 왕의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 중생의 마음에도 왕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잖아. 또 하나의 마음을 좀 찾아봐. 그러잖아. 네 잘못한 거 알지? 알아요. 근데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잖아. 그럼 너는 왕의 마음을 거역하니까 네 마음을 죽이는 거야, 스스로. 어리석게. 네 마음의 왕을 찾아봐봐. 그래가지고 네 잘못된 어리석은 마음, 네 멋대로 하는 마음을 갖다가 조금 조절해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되니까 어떻게 못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리광고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왕이라는 거는 어디 보면 조사예요. 부처님 열의 시포 중에 하나 있죠. 열의 운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관의 무상사 조장부. 조장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조련사입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을 갖다가 관장하는 마음이 또 있다고. 그 마음을 봐야 돼. 그리고 뭐죠? 나는 그래요. 저는 수행할 때 그럽니다. 내가 화난다, 열받는다, 진짜 때리고 싶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안 되지.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 이 인연을 인해가지고 네가 지금 억울하고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네 입장에서의 생각이지 상대방의 입장에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뭐 텔레비전 보니까는 뭐 시대가 발전해서 문명문화가 발전해 그런지 옛날하고는 좀 판이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뭐 그 학교 폭력해도 그냥 지나가면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학교 폭력해가지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뭐 트로트 가수도 누가 글 하나 올려가지고 중도 하차했고 또 어떤 운동선수도 또 그만 또 사퇴하게 됐죠. 그죠? 근데 불교를 배운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를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도 그랬지 하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뭐예요? 옛날에 얘가 나한테 못 살게 굴었어. 나한테 힘들게 했어. 알았어. 갚아줄게 하고 그거 했잖아요. 글 올렸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보세요. 그 결과로 그 사람 지금 이제 과보를 받았어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이해가 됐어요. 오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얼마나 저 사람이 그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생각이 드는 게 아이고 당신이 옛날에 그걸 당해서 그걸 갖다 되갚아서 지금 그 사람한테 되돌려 줬는데 그러면 지금 되돌려 줬다 한다 하더라도 또 원수를 원수로 갚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또 되갚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갚겠습니까? 자식한테 갚습니다. 그 본인한테 갚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갚습니다. 그거 보세요. 빚을 부모가 남기고 가면 자식이 갚잖아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남 불평하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피해봤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안 돼요. 피해봤다 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내가 전생에 저지른 죄의 되갚음이야. 그땐 부정이거든요. 나는 그것도 생각하지만 저는 긍정으로 생각해요. 부처님이 내가
스님으로서 오래 살았는데 사회생활 많이 못했으니까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보고 직접 좀 해라. 이해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저런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받아야지. 그럼 그건 긍정이 되잖아.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나에게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럼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도 그렇고 사람이 큰일을 하려면 바다가 떨어뜨립니다. 아주 고된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올라와요. 그게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맹자도 얘기하고 주역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세요.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만 성품이 떠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진다 했죠. 결국 마음의 왕이죠. 마음의 왕을 성품이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되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찾지 말라 했어요. 결국 객관세계에서 부처님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결국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의 왕이 나와서 자기 왕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럴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화가 나는데 이럴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럽니다.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해요. 중세 아주 수행이 덜 돼서. 그래도 또 하나 깨닫고 또 하나 깨닫고 그렇습니다. 계속 실수하면서 깨닫고. 근데 이제는 이번 정초기도를 통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참 무슨 인연인가. 그래서 요즘 한 2시간 반 기도를 해요. 정근을 1시간 넘게 하고. 그래서 그 오포살도 매일 와서 1000배씩 하더라고요. 덕분이죠. 나한테 하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하니까 같이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신의 성품이 어리석으면 부처님이 중생이요, 자신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님이다 했어요. 그죠? 부처님도 중생이 될 수 있고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단 하나,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뭘 깨닫는 거죠? 청정, 본래 공, 자성 청정. 내가 부처라는 거.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상대도 부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법화경 비유품에 나와 있어요. 이 세계는 다 내가 있다. 그 안에는 다 나의 자식이 다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하고 자식 간의 관계인데 결국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형제자매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부처님 자식이니까. 근데 부처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부처님 자식이 나에게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손해 주기도 하고 이익 주기도 하고 그랬죠. 나의 형제가 그런단 말입니다. 형제 자매가. 중요한 거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지만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요 기쁘고 평등한 마음은 대세지보살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무랑심 얘기하죠. 자비희사. 참 멋지게 했어요. 자비를 관세음보살에다 연결시키고 희사를 갖다가 대세지보살로 연결시켰어요. 이것도 육조스님만의 해석입니다. 자비는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죠. 내 아픔으로 함께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희사는 뭐죠?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또 뭐죠? 내가 상대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그 베품, 버림, 이게 희사입니다. 해줘도 해준 바가 없다는 거. 근데 그거는 아버지예요. 대세지보다는 아버지이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아미타불 주불되면 관음세지 양 그 협시보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머니 역할이고 대세지보살은 아버지 역할이죠. 그 기억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중생들은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꼴을 못 봅니다. 남이 안 되면 잘 됐다고 또 기뻐해 속으로는. 일본에 장님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고려 시대쯤에.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눈이 먼 대신 귀가 아주 밝아요. 천이통이 열렸나 봐요. 무슨 뜻이냐 하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정으로 기뻐하는지 진정으로 슬퍼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람이 땅을 샀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아유, 참 축하합니다. 땅 사셔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뻐해 주는 말인데 진심으로 기뻐해 준 말인지 이 빨림으로 기뻐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이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십니까? 슬픈 일 당하셨네요. 참 슬프네 했는데 그것이 입으로는 슬픈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아유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잘됐다. 이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말에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말로. 그래서 그 기독교에도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말은 신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제일 무서워요. 말이. 말. 그 구시하문이라 하잖아요. 입.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이제 올해의 목표는 이제 남한테 이제 지적하는 말, 찌르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난 가르치려 했는데, 그게 10년 동안 해와가지고 보람이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됐잖아. 그런 공부 안 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비스럽게, 자비이사로, 사문양심으로 상대 입장에 대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보이죠?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갖다가 경원시 하더라고. 떨어져 있으려 하더라고. 괜찮아요. 아니, 모르겠네요. 이러려고요. 하고 이러려고 이제 바보처럼.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려고 그래요. 올해의 목표입니다. 진짜 상대의 입장이 돼주려고. 상대가 외로우면 외로운 거 하나 되고, 슬프면 슬픈 거 하나 되고, 기쁘면 기쁜 거 하나 되고, 화나면 화나는 거 하나 되고, 상대 입장 되려고 내가 올해는 꼭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보다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품이 어리석으면 부처님이 중생이요, 자신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님이다. 자비로운 마음이 간세는 보살이요, 기쁘고 평등한 마음은 대세지 보살. 자비이사, 사물양심. 그 다음에 탁한 본내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마음이 평등하고 고든 것은 미륵 부처님이다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이죠. 우리 입장에 보면 시제로 보면, 그죠? 2500년 전이니까. 근데 탁한 본내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예요. 탁한 본내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거. 결국은 뭐죠? 부처님은 우리 본내를 없애라 했잖아.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욕망을 없애라 하고 늘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마음만, 더러운 마음만 없애면 그에 바로 깨달은 마음이라니까. 수행할 필요 없다 했거든요. 자기 중심만 없애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공. 첫 번째입니다. 아공. 나를 비워라.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방아착, 망망상. 전부 다 네 입장 내려놓으라. 그겁니다. 이게 수행의 시작이라고. 나도 옛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포교도 하면서 이렇게 신도를 관계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라. 이제 뚝 혀를 잘라버릴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평등하고 고든 것은 미륵부처입니다. 나 미륵부처님 되려고 그래요. 미륵부처님이잖아요. 미륵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인데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 나온다는데, 이것도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내가 평등하고 고든 마음이 되면 미륵부처 탄생 나온다는 거야, 지금. 맞죠? 내가 계속 현재를 갖다 보면 미래잖아. 결국 뭐죠? 평등하고 고든 것. 뭐겠어요? 상대 입장. 여쭤보세요. 어때요? 그죠? 달라졌죠? 좀. 대답이 없어. 맞죠? 남의 입장 되려고 그래요.
이제 안 해. 딴 데 같으면 좀 탁 치를 텐데 안 하잖아.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는데 안 하잖아. 괜찮아요. 좀 쉬다 보면 됩니다.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에요. 30년 이상 내가 쳐왔는데 하루아침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딱 틀릴 때가 있다고. 그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자, 평등하고 고든 마음이 미륵부처라 했어요. 난 미륵부처 되려고요. 사실 뭐 말은 다른데 내용은 다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번뇌를 없애고 탁한 마음을 없애는 거는 결국 평등하고 고든 마음이야. 그죠? 그지? 결국 아니야. 내 마음 없애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탁하잖아. 그거 없애니까 상대 입장이잖아. 나하고 상대 똑같잖아. 평등하잖아. 그리고 곧잖아. 일직선이잖아. 둘이 하나가 되잖아. 가깝잖아. 결국 뭐야? 석가니 모처님이나 미륵부처님이나 이거냐 저거냐예요. 그 다음에 너와 나를 구별하면 수미산이요. 사째 마음은 바닷물이다. 이 수미산은 인도의 세계관인데 가장 그 세계 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수미산은 법인데, 원래는 법인데, 세계 중심인데, 지금 육조 스님은 그렇게 쓰지 않고 반대로 썼어요.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는 수미산처럼 높다 그겁니다. 그거 없애라 그거죠, 그죠? 너와 나 구별이잖아. 너 구별. 나 잘났어, 너 못났어. 내가 너보다 잘나야 돼. 구별이죠. 그 수미산이야. 번뇌잖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라 했어요. 바닷물도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바닷물은 뭐죠? 삿된 마음이죠. 삿된 마음은 뭐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본이에요.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잣대입니다. 상대방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번뇌는 바다 물결이요. 독한 마음은 바다에 사는 나쁜 용이죠. 또 용도 나쁘게 있잖아요. 악용. 관세음보살이 동룡의 독을 빨아먹어가지고 목이 파랗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사소한 번뇌는 바다에 사는 온갖 물고기요. 험한 것은 귀신이다. 욕심과 성냄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이다. 10가지 좋은 마음은 천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장 근본은 뭐죠? 전부 자기 잣대, 자기 중심, 자기 본의. 항상 모든 걸 갖다가 잴 때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그 잣대를 내려놓고 그 자기 잣대에서 사물을 재는 거야. 쟤는 나빠. 쟤는 좋아. 쟤는 마음에 들어. 쟤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은 집안부터 남편이나 뭐 시부모나 자식이나 관계를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일단 자기 입장 먼저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 입장 먼저 보고 상대에게 들어주고 나서 해도 늦지 않거든. 상대 얘기를 들어주면 평등이잖아. 상대 얘기를 인정해주면 공이잖아. 그죠? 그때 듣고 나서 공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감정이 희석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공이라고 하는 뭐죠? 필터를 놓고 필터를 통해서 정화한 다음에 내가 그때 다시 관계를 하면 돼요. 그거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차가 밀립니다. 그럼 화가 나면 뭐죠? 운전이 좀 허둥대게 돼 있어. 아, 오늘 차가 밀린다. 그럼 뭐 좀 천천히 가지. 아니면 딴 길로 갈까? 감정이 없으면 이게 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오늘 밀리는 날이구나. 그럼 천천히 그냥 가지 뭐. 좀 늦으면 어때? 야, 오늘 그러면 뭐 차 안에서 조금 음악 한번 들을까? 아니면 저 한번 뭐 밖에 풍경을 구경해 볼까? 왜 밀리는 건가? 누가 운전하는가? 어떤 차가 나왔는가? 구경할 수 있잖아.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잖아. 마음이 여유롭잖아. 그게 바로 공이니까 마음의 왕이에요.
성품이나 공이나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하니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상현 선생님은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니까 좀 많이 와닿는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해봐야 돼요. 목탁도 그렇죠? 해봐야 되죠? 그죠? 한 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되는 날이야. 그 다음에 안 되잖아. 그럼 안 되는 날이야. 왜? 그날에 컨디션이 있거든. 그날에 패턴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익혀야 돼요. 그 포인트를 익히면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이렇게 딱 여유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하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때마다. 저도 이제 정초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가지고 한 2시간 기도를 할까? 매일 1월 날만 쉬고 이제 공부보다는 기도, 공부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평등한 입장으로 관계하고 항상 상대에게 조금 자비이사로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 노력합니다. 그래야 오지 맨날 꾸짖는데 누가 오겠어요. 예.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연구를 했더니 힘드네. 마치겠습니다.